그리고 안식일에 무덤에 계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주 안식일부터 이렇게 그 행적을 잠깐만 살펴보면 그 전주 안식일에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참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일요일에는 나귀를 타고 승리에 입성을 하신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에는 무엇을 하셨나 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정결을 하셨습니다. 그게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에는 한 알의 미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바로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한 알의 미랄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 화요일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뭘 하셨는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침묵이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은 저녁에 최후에 만찬을 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목요일 저녁에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아마 그날 일요일 저녁 나절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입니다. 자, 이제 화요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한 날의 미랄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것은 모형인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헬라 사람 몇이 와서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다른 제자에게 말하고 다른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과 상담, 회견을 하셨죠. 자,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영원히 떠나실 때가 가까워 오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름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비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초림으로 그 베들레헴의 구유에 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는 그 사건을 전혀 모르고 아주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뵈러 오셨죠? 왔었죠? 네. 자, 초림 때는 유대 나라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동방에서 사람이 왔었습니다. 이때에 천사들이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네,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말을 했습니다. 자,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바로 아버지의 품성의 뭐예요? 그게 영광이었습니다. 이 영광이 아버지의 품성이에요. 세상에 뭘 주려 하신다고요? 평화를. 오늘 특창하시면서 우리 장로님 잠깐 멘트 하실 때 2절 3절 가사가 너무 좋다 그랬죠. 세상에 슬픔과 근심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셔요?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아름다운 성품이 바로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 하늘의 영광이 그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순종하는 아들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즉 예수님의 자기 비화와 겸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영원한 자비의 그 품성의 영광이 하늘에 나타났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3년 반 후에 이제 예수님이 뭐 하실 때가 된 거예요?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탉이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이렇게 모으려 하는 일이 참 보기 아름답죠. 암탉이 새끼 이렇게 품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품으려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서 박사들이 왔어요? 서방에서 왔습니다. 태어나실 때는 동방의 박사들이 왔고요. 지금 이 화요일 날 성전에서는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서쪽에 있는, 헬라는 서쪽이거든요. 유대 나라보다. 그죠? 초림 때는 동쪽에서 왔고, 근데 이 서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초림 때도 뭐가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됐습니다. 이제 죽으실 때도 인자가 뭘 얻을 때가 왔대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제 초림 때 아들을 그 비천한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에게 평화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이 그때 하늘에서 선포됐는데 그 영광을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입니다. 내가 영광을 얻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뭐 하게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할 때가 됐다. 그 뜻입니다. 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대답이 하늘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헬라 사람들과 접견을 하실 때에 바로 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이 소리가 내렸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제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광을 받는 이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데, 자, 그러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는 무엇이며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는 과거형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미 아버지께 뭘 돌렸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요, 아들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내 이름이 이미 영광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이 뜻은 뭐냐 하면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또 한 번 나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보증과 약속이 여기 들어 있었습니다. 이 대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헬라인들은 그분의 사명에 관하여 진실을 알고자 하였다라고 시대서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침례 요한까지도요, 예수님이 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그 사명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도요? 침례 요한까지도요. 완전히 몰랐어요,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옥에 갇혀서는 뭐라고 말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묻잖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완전히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 아마 헬라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뭘 봤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저분이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저렇게 죽으러 오신 거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제자들보다 헬라 사람들이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초림으로 오셨죠? 우리 이제 많이 들으셨죠? 다 이루었다 하셨죠? 뭘 이루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그 의를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그 의를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원한 신성의 생명의 그 의를 이루셔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내 신성은 죽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성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성의 생명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아버지에게 드린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 신성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시켰죠?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나요? 아니면 누가 살리셨나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리셨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시 뭐함으로? 주심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언제 아버지의 아들이 되셨냐 하면 부활 때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뭐예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아버지께 드렸다가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다시 주시니까 예수님은 그 생명을 다시 받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자, 인류에게 필요한 그 의를 이루시고 그 생명의 씨앗을 나누어 주기 위해 그 죽으셔야 했던 그 사명을 아마 그 헬라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그 성전 바깥들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때의 이 헬라 사람들은 이분이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그 사명. 자, 그래서 아까 이제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대소망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33년 반이라고 하는 그 생애 동안에 아주 난폭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뭐 하지 않으시고요? 보복하지 않으시고 모욕을 어떻게 견디셨대요? 참을성 있게 꿋꿋하게 견디셨대요. 예수님처럼 비난을 많이 받고 조롱을 많이 받고 멸시와 모욕을 많이 당한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디쓴 슬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예수의 가문을, 예수님은 비천한 가문에 태어났거든요. 예수의 가문을 이유로 그를 멸시하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며 유년시대에도 그는 그들의 조롱하는 표정들과 악의에 찬 속삭임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도 꼬마일 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개구쟁이들 있잖아요. 이 개구쟁이들이 예수님을 아마 많이 놀리고 아마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자라면서 청년 시대에도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안 넘어가면 너는 왜 그래 소심하냐 이런 식으로 많이 비난하고 멸시를 참 많이 당하셨습니다. 자,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더라라는 이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이 영광스럽게 지금 곧 영광을 받으실 텐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멸시와 또 가장 큰 조롱과 또 핍박을 받으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다음 기의 교과가 뭔지 아셔요? 다 받으셨죠? 책. 제목이 뭐예요? 대쟁투죠. 대쟁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쟁투를 겪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던 대쟁투가 언제 그 피크를 이루었는가 하면 바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뒤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 하늘의 미랄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하늘의 미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뭐가 왔대요? 때가 왔대요. 때가. 그럼 이 때가 언제인가? 십자가가 있고 이제 그 중간에 무덤에 쉬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며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일 후에 이제 이 10일 후에 이 오순절 날에 땅에서는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막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게 계시록 4장 5장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기록한 게 계시록 4장과 5장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는 사건이 바로 계시록 4장과 5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오순절날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취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기름이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원래 대제사장 취임하면 뭘 부어요?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어디에 내렸다고요? 옷깃에 내렸다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오순절 말고 40일 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승천하실 때에 사건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먼저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하늘은 구주를 궁정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이제 40일 후에 승천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하늘 궁정으로 이제 막 올라가서 하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를 때에 수행하던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소리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인가 하면 이게 하늘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인간이 그린다고 그렸는데 참 이게 어린아이 같은 그림이죠. 참 그 하늘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네. 자,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그게 바로 오늘 안 교장님께서 시편 23편 우리 함께 읽었죠? 읽자 그래갖고 그 다음 장 24장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예수님을 수행하고 가는 천사가 이제 하늘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그 하늘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저기 각 문마다 뭐 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파수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를 향해서 예수님을 수행하는 천사가 거의 다다랐을 때 외치는 말이 뭐냐 하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게 어디 문이에요? 하늘 예루살렘의 12문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자 수행하는 천사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진짜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이거는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파수하던 천사가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영광의 왕이 미시뇨 하고 묻습니다. 몰라서요? 아니요. 그냥 화답하는 거예요. 알면서. 네. 그러자 수행하는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뭐에 능한 여호와래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묻습니다. 저거 줄였습니다. 영광의 왕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파란 글씨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죠. 무슨 왕이요? 영광의 왕. 아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실 때 인자가 뭘 얻을 때가 왔대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왕이 들어가신대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대요. 그럼 예수님이 뭘 얻으셨어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언제 얻었을까요? 영광을. 인자가 영광을 언제 얻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곧 사단과의 큰 전쟁의 생애였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마지막 십자가에서 최후의 큰 전쟁이 벌어졌었죠. 이 전쟁의 모습이 바로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뭘 얻으시는 데예요? 영광을 얻으시는 그 때였습니다. 언제가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때입니다. 물론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구원 얻을 사람들의 그 미래를 내다보고 다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특별히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시편 22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뒤에 나옵니다. 시편 23편은요. 참 평화롭죠. 세상의 슬픔과 근심과 고통이 자꾸 내 마음에 밀려오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아직 어지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디요? 22편. 22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안식이 와요. 22편.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안식을 누리는 것도 참 좋은데요. 진짜 안식은 내가 언제 와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릴 때. 그때 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경험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그걸 뭐라 그래요? 답을 아시나 보자. 아, 네, 자아포기. 그게 자아포기예요. 네. 십자가는 남이 나한테 이렇게 찌르죠. 그죠? 막 찌르죠. 나도 같이 찌르면 십자가가 아니죠. 일방적으로 당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23편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죠. 10편, 24편은요. 부활과 승천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10편 22편에 이 다윗이 성령을 빙자하여 말씀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것인데요. 나는 뭐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이유 있잖아요. 다 함께 대답하겠습니다. 뭐가 되면 돼요? 벌레. 자, 나는 벌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벌레입니다. 별로 잘 안 하실라 그래. 벌레가 되기 싫으신가 봐요. 벌레가 돼야 돼요. 벌레가. 누구도 벌레라고 했는데 이쪽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벌레가 되셨다는데 우리는 벌레가 되기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를 뭐 한 거예요? 벌레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벌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치와 조롱과 모욕 가운데서 멸시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벌레가 높임을 받나요? 멸시를 받나요? 멸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라? 벌레라. 나도 벌레가 돼야 돼요. 그죠? 네. 아멘입니다. 뭐가 아니래요? 사람이 아니래요. 사람이 아니래요.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쩍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이게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께 뭘 돌리래요? 영광을 돌리래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벌레가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구원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동참하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셔요. 네. 자신을 구원하기를 포기함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림으로 자기 생명을 나누실 수 있게 되었고요. 위에 보면 인간에게 주기 위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티끌에 버림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뒤에 잠깐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영광을 버림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질 것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그런데 지금 시편 22편에 있는 이 말씀이 뭘 설명하는 것인가 하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 도성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수행했던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자, 밑에 파란 글씨 처음에 뭐 하고요? 이분은 강하고 또 뭐 하대요? 아주 능하대요. 능력이 있대요. 그리고 뭐에 또 능하대요?
전쟁에 능하대요. 아주 전쟁을 잘한대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언제 전쟁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전쟁을 치르신 예수님이 약한 분이래요? 강한 분이래요? 아주 강한 분이래요. 그리고 아주 능력이 있으신 분이래요. 전쟁을 아주 진짜 잘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송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하늘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이제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 들어가십니다. 근데 시편 22편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모습인가 하면 전쟁하는 모습입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이 전쟁하는 예수님은 뭘 받고 있어요, 지금요?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웃음을 받아가지고 심장이 찔림을 받았고 비난과 멸시로 움츠러드는 그러한 이 싸움하는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칼과 창을 들고 상대방을 뭐 해야 돼요? 찔러 죽이고, 그죠? 막 죽이고, 막 힘이 있고, 그죠? 막 그런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능력 있는 군사의 모습인데, 근데 이 예수님은 남이 이렇게 칼로 이렇게 막 자기를 찌르는데 뭐도 못해요. 이렇게 방패를 들고 이렇게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못해요? 이 방어를 못해. 그래가지고 찌르는 대로 다 뭐해요? 다 막 찔려. 그리고 이 손과 발도 칼과 창에 그리고 못에 다 찔려서 뭐가 지금 막 넘치고 있어요? 피가 난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그림들은 예수님이 피가 없이 그냥 깨끗한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과정을 지나온 걸 보면 이 채찍에 많이 맞으셔가지고 이 피부가 많이 벗겨졌어요. 이게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옛날에 그 로마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끝에 뭘 다는가 하면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이렇게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휘에서 탁 친 다음에 이걸 당기거든요. 그러면 이 채찍이 이렇게 휘가 맞다가 이게 살을 파고들었다가 당기면 살점이 막 떨어져 나옵니다. 그런 채찍을 아주 많이 맞으셔서 피를 많이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몸이 피에 낭자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싸움을 잘하는 군사들은 이렇게 싸움하고 이렇게 전쟁을 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그래서 다 이게 전쟁을 끝나고 나면 그 전리품을 모으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 옷도 막 뺏겨요. 옛날에는 옷이 귀했거든요. 지금은 뭐 가서 10,000원짜리 옷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 옷을 다 손으로 짜기 때문에 아주 귀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옷을 다 벗겨요. 그래서 그 옷 자기가 다 갖거든요. 이 로마의 군사들이 왜 예수님의 옷을 벗어갖고 제비 뽑겠어요? 이게 옷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갔나? 요즘 같으면 그 사형당하는 사람 옷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재수 없다고 그런 거 절대 안 가지죠. 지금 옛날과 달라요. 자기 옷을 이렇게 능력 있는 군사라면 찔러 죽이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그 옷도 벗겨서 내가 취해야 되는데 오히려 옷을 뭐 해요? 뺏겼습니다.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해서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 보면 이 아주 천사들은 이 예수님을 아주 강하고 아주 능력 있는 전사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힘이 하나도 없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고뇌하고 고통에 부르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힘이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가 다 이렇게 거의 다 빠져나가니까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 미는 대로 저리 미는 대로 끌려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비아 돌로로사라 그러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을 무찌르고 죽이고 포로를 잡고 이겨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러한 전사의 모습은커녕 전쟁에 임한 자신이 찔리고 또 매맞음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극렬했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육신의 고통을 이렇게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진짜 고통은 그 고통이
아니었다 그러죠. 육신의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는 그 죄의 무게 때문에 그분이 느끼는 그 고통,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의 그 생명을 영원히 포기하는, 그러니까 무한한 그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 고통을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내 간의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해서 다른 이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도 목이 말라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고통에 찬 부르짖음으로,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 숨을 얼마나 입으로 많이 쉬었겠어요. 그러니까 입이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 혀가 어떻게 되냐면 바짝 마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촉촉한 혀가 아니고 이 혀가 바짝 마른 거예요. 그래서 혀가 자동적으로 이 위에 가서 그냥 붙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혀가 이틀에 붙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침묵하시고, 또 이런 일을 향해 천사들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자의 영광이란 무엇이냐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한없는 비천함을 입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천사들도 외면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여 온 만물 가운데서 홀로 저주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것이 인자의 영광이었고, 자신을 버리는 무한한 그 희생의 의를 그분이 이루시는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자비, 그분의 사랑이 바로 인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자께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인자의 영광이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 신성의 생명을 영원히 포기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희생을 통하여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품성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인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이 예수님의 이 무한한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데, 조금 이해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된다고요? 영원한 시간이 소요된대요. 그 영원한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의 그 무한한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이해한다는 거예요. 얼마큼요? 조금. 예수님의 그 무한한 희생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그게 만약에 태평양만큼이라면 영원한 세월 동안 그 의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계시되어서 우리가 그 의를 밝히 더 이해할 때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환희가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세월을 지났는데 겨우 조개 껍데기 하나로 퍼올릴 만큼의 그만큼의 의밖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원한 의와 그 사랑이 어떠한 희생인지,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는 영원토록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 참미가 83장이었죠.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3절이 뭐였나 하면 뭐였죠?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도다. 저는 옛날에 뭔 사랑이 그렇게 크길래 뭐 그냥 좀 이랬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영원히 그 묘사할 수 없습니다. 인자의 영광이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주 주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아버지에게 드릴 때에 예수님은 뭘 경험했는가 하면 영원한 죽음을 경험했어요. 영원한 죽음이 그걸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즐겨서 돌아가신 게 사실은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였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공포였어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
누가요? 신이.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거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제가 맨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런 거 말하지만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도 모릅니다. 저 진짜 하나도 몰라요.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그 의를 이해해도 조금 이해한다는데 제가 지금 뭘 알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주 주었습니다. 아주 줬어요. 영원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무한한 선물을 자꾸 싫다고 외면해요. 그리고 자신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심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게 인자의 영광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피로에 지치고 온몸에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은 끌려 나오셔서 군중의 목전에서 채찍에 맞으셨다. 제가 다 읽지 않아도 침을 뱉으며 꿇어 자라더라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이마를 치고 하는 가시관을 칠 때마다 그 가시가 더 깊이 박힘으로 그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천한 태생과 초라한 생애는 잔인한 폭도들의 비평을 받았고 조소와 비루한 농담과 모독적인 욕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밑에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도록 하여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한마디 명령으로 하늘 군대를 불러와서 자기를 돕게 할 수 있고 또 신성의 위엄을 번쩍이심으로 그분의 안개에서 공포에 쌓인 폭도들을 몰아내실 수 있는 분이 가장 비루한 모욕과 폭행을 더할 나위 없이 침착하게 감내하셨다. 이게 누구를 위함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가 하면 이런 시련과 고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 희미한 그림이긴 하지만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은 누군가 하면 다윗이고 칼을 든 사람은 아비새 군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밑에 있는 저 사람이 지금 던질라 그러죠? 누구 같아요? 시므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약간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모습과 약간 비슷하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다윗은 지금 뭔데? 왕인데. 오히려 시므이가 이 왕인 다윗 보고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요 가거라 그러면서 멸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을 보인 때는 그의 뭐의 때였대요? 역경의 때였대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는 바로 무슨 때예요? 그분의 가장 역경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백향목은 태풍과 폭풍으로 더불어 싸울 때보다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없었다. 이게 다윗이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을 때예요? 영광을 받을 때였고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드린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이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굴욕과 역경의 때에 태풍과 폭풍이 가장 극심하게 몰아치는 그때에 자신을 온전히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렸습니다. 깨어진 마음 눈물진 감정으로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그는 그의 영광스럽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지은 죄들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는 살기 위하여 도망을 계속하였다. 우리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역경의 때에 내가 가장 모욕을 당할 때에 내가 외면당할 때에 그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 뭘 돌릴 수 있어요?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우리를 높여주셔요. 스데반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당할 때에 멸시를 당할 때에 초림 때 하늘의 영광을 선포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선포됐죠. 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랬습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을 버림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전쟁하는 모습이 약해 보여요? 강해 보여요? 약해 보이죠. 찔리고 매맞고 당하고 피 흘리고 옷도 다 뺏기고. 그런데 천사들은 이분이 뭐 하대요? 강하대요. 우리가 언제 강합니까? 누가 나 때리면 같이 치고받고 싸울 때 강합니까? 아니죠. 진짜 강한 것은 내가 모욕을 당할 때에 온유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주셔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까는 보세요. 전리품은커녕 뭐까지 다 뺏겼어요? 예수님은? 옷까지 다 뺏겼어요. 그럼 자기 생명도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전리품을 몇 명을 얻었어요? 24명을 얻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24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시키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뭐가 되냐면 24 장로가 돼요.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24명에 뭘 데리고 왔는가 하면 전리품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열매죠.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로 취하실 거예요? 전리품으로 취하셔요. 그분은 그 전쟁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오히려 뭘 얻었는가 하면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스데반은 누구를 전리품으로 얻었는가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지만 이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미 그때 그의 마음이 금이 간 거예요. 죽음으로 뭘 얻어요?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뭐함으로 변화된대요? 바라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강하고 능한 여호와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신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르셨고 사단과의 큰 이 대쟁투 가운데서 그분이 이기셨는지, 죽음으로 이기셨고 당함으로 이기셨고 남들이 나에게 뺨을 때릴 때에 그냥 맞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이긴 거예요. 침 뱉을 때에 온유함을 유지함으로 그분은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당하고 맞고 그냥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벌레가 되고 사람이 아닌 취급을 당할 때에 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신 그 영원한 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왜 당하셨는가 하면 바로 내가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나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얻으신 그 영원한 의를 나에게,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당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님이 얻으신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 영광스러운 걸음을 함께 걷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